할렐루야. 가람교구 강신우 성도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3녀1남 막내로 태어났고 저희 가정은 보수적인 사고방식과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좋은 직장을 다니셨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셨지만 가정과 어머니에겐 무관심하셨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추하루나 보름날이 되면 아들인 저를 데리고 고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부유한 생활 이면에는 사람을 좋아하고 돈 쓰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시고 마음의 병이 쌓여만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교 때쯤 학교 갔다 집에 돌아와 보니 친척 어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여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고3 때 저희들 곁을 떠났습니다. 누님들은 다 시집을 가시고 아버지와 저 둘이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컸지만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그 다음 해 재수를 하고 대학에 가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5년 연애 끝에 결혼할 무렵 아내는 서로의 종교가 맞지 않으니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아내를 설득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녀야 한다는 장인어른의 말씀에 정말 딱 한 번 결혼 전에 아내를 따라 교회에 가본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린 나이에 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시는 아버지와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힘들어하는 아내가 안쓰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버지마저 암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아내는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영접 기도가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떠나시고 저는 회사가 서울로 옮겨지는 바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주말 부부로 1년쯤 지내다가 가족 모두가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저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다녔고 저는 종교는 자유니까 편한 대로 하라고 했지만 제사는 꼭 지내야 하니 힘들지만 참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현관문 앞에 교회 교패가 붙어져 있었지만 모른 채 지내오다 제삿날 누나들이 와서 교패를 보더니 이것을 붙여놓으면 제사 때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 당장 떼라고 해서 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다시 장막을 옮길 계획을 세우고 일산으로 전세를 얻기 위해 6개월 이상 일산으로 집을 보러 다니다가 강권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마음을 주셔서 전세가 아닌 매매로 전환하여 탄현동에 장막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와서 아내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 시험이 들었다며 한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주일이면 늘 가족이 세상으로 나가 즐기고 맛집 찾아다니며 TV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종지부를 찍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 나 이제부터 백석에 있는 새시대 순복음교회에 다닐 거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들은 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돈돈하며 나의 월급이 적다고 투정을 부리며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전 그때마다 기다려봐 인생은 한방이다 아내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돈에 대한 투정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신 만큼 감사하게 쓰겠다고 하며 잔소리로 줄어들고 남편인 저를 존중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생각 속에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부모님의 제사가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아프기까지 하며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저 또한 감기 몸살과 두통 때문에 제사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달리곤 했습니다. 어느 때는 얼굴에 볼거리를 하듯이 부어오르기도 하고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사 때마다 힘들었지만 30년을 지내온 제사를 없앤다는 건 쉽지 않아 모른 척하며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언젠가는 나도 교회에 나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만 하고 지내왔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새벽 예배를 다녀온 후 잠들어 있는 제 손을 붙잡고 나지막히 주여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돌아놓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왔을 아내를 생각하니 내가 무너져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몇 년 전부터 아내의 권유와 믿지 않는 누님들의 허락으로 수십 년 동안 지내오던 제사를 없애고 추도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 1월 25일, 12월 25일 드디어 아내가 권사 직분을 받는 날 축하하러 왔다가 산마교회에 새가족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없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빨리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도 않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 이방인처럼 난 교회와 맞지 않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남교구 이정자 목사님께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라는 권면에도 나와는 상관없고 다음에 받겠다며 미루며 지냈고 침례도 올해는 받지 않고 1년은 조용히 교회만 다녀야겠다고 결심하고 열리지 않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이 표현도 입으로 시인하기가 어색하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준 예배 시간 말씀과 찬양 중에 서서히 무너지고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눈물이 나는 저를 보며 처음에는 이게 뭘까?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 증상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가려고 섰는데 저희 몸속에서 뭔가 검은 기둥이 훅 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그때는 정말 신기한 체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로 환행과 욱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늘 아침마다 보일 찬송을 틀어놓고 듣고 따라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찬송이 외워지고 입에서 늘 찬송이 나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내 몸에 검은 기둥 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체험은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고 단단한 마음이 무너지는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리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수요 성령불 기도와 금요 철야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은혜와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면 지난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일들을 회개하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올해 8월 15일에는 침례도 받았고 10주간의 새가족 훈련도 받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가족 훈련을 마치고 교통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가족 훈련 동안에도 교구 목사님께서 가람 남성셀 모임에 나오라 하셔서 순종하고 아멘하였습니다. 집사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창세기 주권 세우기 훈련을 받으면서 TV를 끊게 되었으며 지금은 세상 끊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술을 내초부터 하지 않았고 담배는 20년 전에 금단 현상 없이 한 번에 끊었습니다. 술을 먹지 않아도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많은 세상의 모임의 직책을 맡으며 술 먹는 사람들이 뒷정리까지 하며
술 취한 사람들이 집에까지 픽업해주고 돌아온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만으로는 모임을 끊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는 왜 그러냐, 너무 이상하게 변해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자 평소에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저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회사 경비를 처리하는데 은혜를 받은 후로는 나의 실수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내가 모르는 이만큼의 비상금이 있는데 이 선에서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기도한 정확한 금액만큼 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지금은 퇴근 후에 아내와 매일 성전에 나와 1시간씩 기도를 하고 돌아갑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아직은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오는 날도 있고 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 훈훈해지고 위로해 주신 주님이 느껴집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성경 말씀을 외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자온 것에도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새가족 훈련을 마치고 창세기 훈련도 받고 있으며 차근차근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산마 성도로 성장하겠습니다. 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이일성 담임 목사님, 어머니 품처럼 따스하게 품어주시는 박영숙 사모님, 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이정자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